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쥐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8장과 창세기 49장의 시간 간격은 기록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노환으로 고생하며 병색이 깊어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문제 때문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나머지 아들들도 다 불러 모아 임종 직전에 유언과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육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야곱은 자식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예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축복과 예언은 야곱이 좋아하는 대로,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창세기 48장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장자로 이미 축복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49장에서 유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장자 축복을 받은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요셉이 장자 축복을 확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이 기근 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덕분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잖아요. 이제 요셉이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도 단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장을 남겨두고 창세기 독자들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의 기미는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서열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대로 했다면 라헬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했겠죠. 라헬을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라헬이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고 싶은 것은 라헬을 복원시켜 줘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2명의 데리모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 이 순서로 축복합니다. 물론 야곱이 레아의 아들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럴 만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이유들을 또다시 지적하면서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렇게 레아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들이 범한 범죄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역시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을 싫어하는구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레아의 아들 넷째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유다 그리고 요셉, 이 축복받은 본문 중에 핵심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에 관한 예언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4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히브리어 분량은 요셉의 축복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의 구절수로는 5절, 유다 5절, 요셉 5절 똑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겠죠. 자, 10절. 먼저 주목할 것은 여기 실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해석상 논쟁이 있습니다. 자세히 소개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로를 지명이나 인명, 사람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더 이상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가장 최신 번역인 새 한글 성경도 실로라는 말 자체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번역과 앞으로 바뀌게 될 번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가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마치 지명이나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냥 더 이상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의 지팡이가 그의 자손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마침내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실 거야. 여러 백성이 그에게 순종할 거야. 이거 보면 완전히 실로가 사라졌죠. 실로를 그 지팡이의 주인으로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실로가 지명인가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되든 저렇게 번역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절로 이것을 해석하고 믿고 있었고, 당연히 우리 기독교 교회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규가 무엇입니까?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와 규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 예언을 할 때, 야곱이 이 예언을 하는 그 순간 통치자의 지팡이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자의 지팡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 통치자의 지팡이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바로 밑에 바로 있잖아요. 자기 지위가.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런 유언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미 총리이자 장자 축복을 받은 요셉은 어떤 유언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니 오며 그중 그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라.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역시 장자로 인정합니다. 요셉아, 너는 장자인데 그냥 장자로 그칠 것이고, 유다는 장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요셉은 한 가문의 리더가 되겠지만 유다는 온 민족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왕이 안 된다면 유다 가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심지어 기독교 교회도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다를 왕으로 축복하는 건 명백하게 야곱의 뜻이 아니죠.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예언했다면 누구를 왕으로 축복하겠습니까? 요셉을 왕으로 축복하겠죠. 그게 사람 눈에 봐도 합당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예언은 야곱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주목할 점은 레아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인정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루벤, 시몬, 레위를 정죄한 것은
야곱이 레아의 아들들을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라헬에게 정부인의 대우를 해주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주시고 레아를 정부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넷째 유다를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높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은 평생 레아를 제대로 대접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유다가 마냥 레아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의 축복을 받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 백성의 왕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우리는 이미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나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생활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야기는 성경이 상세하게 마치 유다보다도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얼마나 길게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야말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철부지로 자랐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아버지의 품속, 편애의 품속에서 빼앗아 와가지고 어디로 집어던져주셨습니까? 고난의 땅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훈련받는 동안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번이고 3번이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경건한 야곱의 가문이 이 가뭄의 시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총리가 될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 점에 있어서 유다보다도 요셉이 더 만끽했다고 평가해도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치자로 축복하셨을까요?